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짜증이 나고, 아내의 바가지나 남편의 늦은 귀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에 놀라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며 욕설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면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화가 쌓여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폭발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소리치며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폭행하고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됩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분노는 나쁜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팽창하는 풍선처럼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면 말 그대로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대부분 분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분노와 원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보복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과 그의 형들은 서로를 향해 분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형들은 그 분노를 아버지 야곱 때문에 동생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에서 편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직역하면 평화롭게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잠재적 분노를 내지 않은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요셉을 놀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말이 동생이지 형들에게 요셉은 무찔러야 할 적이었고 보복해야 할 원수였습니다. 눈치 없는 요셉은 아버지를 등에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꿈을 말하며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어서대며 자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가 낫지 않으면 악화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분노와 원망을 유발합니다.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복의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복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칼을 휘두를 절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눈치채지 못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홀로 먼 거리를 여행하여 형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요셉을 잡아 광야의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배신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요셉은 형들로 인해 받은 상처로 아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인간이기에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의 위기에 던져버린 형들이 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노예 신분에서 탈주하여 보복하려고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로 인한 분노를 극복하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잘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로 분노하며 하나님을 등지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보복의 칼을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감옥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쇠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의 불길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삼키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완성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보복을 뒤로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용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관계는 맺고 싶지 않구나. 다시 말해서 나는 너의 죄를 더 이상 너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이것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만은 그의 책에서 완전한 용서를 위한 3단계를 소개합니다. 용서의 1단계는 억울함과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이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분노를 버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면서 더 이상 과거에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와 반감을 품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증오를 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억울함과 미움뿐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미움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상처를 놓아준다기보다는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내 상처 어떨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빛을 탕감해 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3단계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용서의 3단계는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범한 사람이 화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3단계 용서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이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어 분노하는 인생이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과 죽음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큽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도 마음에 상처를 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이미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해도 요셉에게 한 잘못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보복의 칼을 들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대신 전하면서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빌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아뢰는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3단계를 이루었습니다. 원수 같았던 형들을 용서해주고 화해했습니다. 그 화해의 진실성은 요셉이 그 후 형들과 그 후손들을 기르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용서의 3단계인 화해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회개의 정도가 그 죄의 정도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화해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회개 수준도 우리가 지은 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100%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정성을 다해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에 비하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보다, 내 원망보다, 내 보복보다, 그리고 내 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귀여운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척으로부터 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달러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라 당장 5,000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딱한 상황이 눈에 아른거려 결국 나중을 위해 저축해 둔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빌려주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사님에게도 그 돈이 꼭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그 친척은 돈을 갚기는커녕 그 얘기 자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목사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5,000달러를 받아서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달러를 받을 길이 없고 해서 결국 자신의 멀쩡한 차를 팔고 낡고 저렴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청구 대금을 다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여전히 그 친척은 목사님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점점 더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목사님을 지켜보던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척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당신이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빚을 면제해 주고 그 친척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시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목사님은 사모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모님의 말씀대로 빚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을 만나서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그 친척이
엄청 고마워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척은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빚을 진 것을 모르는 척, 내가 언제 빚을 졌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빚을 면제해 주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을 면제해 주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해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화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야 할 화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선을 베풀고 화해할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보다, 원망보다, 보복보다, 그리고 분노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